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스도 사람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산발랏은 북쪽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동쪽,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 아스돗은 북쪽, 이쪽에 지중해 쪽에 이쪽, 서쪽, 동서, 북남, 남북 이래가지고 사방을 둘러싸고 방해를 하는 거죠. 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산발랏 일당이 온호평지로 계속 유인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한 전략이다. 계속 5번까지 계속 오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친구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는 사실은 제사장이었고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문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언을 준비한다는 예언 준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야까지 돈을 주고 매수한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이래요. 그래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예언을 준비하듯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돈 주고 매수했더라. 이렇게 아주 치밀한 원수들의 공격과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 밖에 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르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와서 성 전 재건 공사를 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다 흩어져 산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나중에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가 한 다음에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차로 돌아온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막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 성벽 안으로 돌아와서 안전한 성벽 안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7장 앞으로 갑니다. 7장 5절로 갑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서 감동하사. 느헤미야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정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승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이게 1차 귀환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 이 보게 이렇게 줄거놓고요.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면 똑같아요. 이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2장으로 가면 2장 거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거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7장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계보, 그 역사 기록을 발견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름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52일 만에 재건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령의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하면 뭐하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보배를 발견했어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6절. 다시 7장 6절로 갑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것 곧 스룹바벨, 예수와 쭉 나오다, 그죠? 이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전략 그럽니다. 전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질서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그 보배들을 보면 누구 자손 그렇게 나오잖아요. 8절 보면 바로스 자손, 9절 스바다 자손, 10절 아라 자손, 이렇게 쭉 내려가 자손. 이 자손이 18개 자손이 나와요. 이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을 말하는 혈통. 말하자면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구 자손, 혈통 철저하게.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쭉 내려가면 9절로 갑니다. 9절 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3절 레위 사람들 그래요. 46절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쭉 내려가면 57절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의 소대 자손과 쭉 나가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39, 43 레위, 46 느디님 사람. 이게 다 누구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도요 이 급이 있어요. 급이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반 레위. 그 다음에 거기 느디님 사람이 나오잖아요. 느디님. 출근호세 느디님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성전 안에 보면 이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말하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그 뒤에 가보면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찬양대, 그런 거.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반,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또 이런 정리하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급이 있어요. 제사장급, 제사장을 돕는 일반 레위인, 그 다음에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이 사역에 따라서 그냥 이런 보통 일들을 해서 정리하고 하는 이런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계를 쭉 기록을 하면서 여기 보면 제사장, 레위인, 또 느리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 중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 그 뒤 또 한번 가보세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참 신기합니다. 1차로 돌아올 때와 3차로 돌아올 때 이 차이가요, 90년이에요, 90년.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온 그때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온 요 간격이 약 90년이 됩니다. 90년. 근데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단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쭉 내려갑니다.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증, 거출 봅시다.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또 대접, 은대접 또는 의복들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거기 보면 드렸고,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은 드렸고, 역사국간에 드렸고, 71절,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고, 그렇죠. 70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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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제 거의 정착을 해가는 거예요. 1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 이름을 다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성전 안으로, 이 성벽 안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돌아오게 하고, 거기 이제 정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의복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이런 가운,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가운을 드리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점점 정착.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목사님도 여기, 장로님도 여기, 권사님도 여기, 성도들도 여기 다 똑같아요. 네, 다 수평선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역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쪽에 살든 저쪽에 살든 여기 살든 여기 살든 동에 살든 북에 살든 중간에 살든 남에 살든 그것은 본인들이 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들을 주셔서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오신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뽑아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 그리고 각자에게 사역, 그 사명, 임무를 각각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임무를 다 하면 돼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 임무를 열심히 하면 그게 최고 건강한 겁니다. 네. 뭐 누구를 이렇게 뭐 비난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우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각자가.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73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70절부터 72절에 나오는 것은 드렸고 드렸고 드렸고입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73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73절에 제사장, 또 레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보통 레위 사람들, 문지기, 여기도 레위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자, 여기도 레위 사람, 레위 지파예요. 느디님 사람들, 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역이 각각 다 다른 거야, 각각. 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각각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61절로 갑니다. 61절. 61절. 네. 61절 델멜라와 델하루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름이 쭉 나오고요. 61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름을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는 증거할 일이 없었다. 입증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62절 정의는 돌라야 자손, 조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통합이 64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 학고소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이거 줄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그랬다니까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1차로 돌아왔던 그 사람의 명단에 없었다, 이게 명단에. 예, 그 명단에 없었던 거로 그 얘기입니다. 그 명단에 없었던 거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뭐 했어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65절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이름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데려왔는데 그 명단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1절부터 있는 65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없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뭐예요? 저 레위인입니다. 당신은 뭐예요? 저 제사장인데요. 이름은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마라. 다시 확인될 때까지. 우림, 둠밈. 그건 제사장의 의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지 마라. 언제까지?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다. 그 은혜는 아니에요. 그 은혜는 아닙니다. 그 명단에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의 명단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첫 번째 들어온 명단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느헤미야 7장 쭉 내려가서 65절 64절부터 이르면 보면 7장 64, 6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뭐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부정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뭘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도 마라. 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게 거룩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개인정보가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네, 못 투입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들어온다니까요. 평신도들이 전도받아서 들어오는 척해요. 그리고 새신자 등록을 하는 척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가짜로 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가짜로 쓰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뒷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 시대는 우리와 같은 시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신자 등록 카드를 냈어요.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권사, 예를 들어서 권사로 새신자 등록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검증을 거치는 단계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검증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있다고 해서 맡겼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큰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성벽 안에 살 거민들, 주민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1차로 들어간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국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하고 그 명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 내 열심, 내 뜻, 내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일반 레위,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섬기는 자들 다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들을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필요하소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내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존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어두운 사회에 영향력을 발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